지난주부터 이제 예배자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예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이제 드릴 때 이제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하면서 흠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라는 게 뭘까요? 흠? 그 자동차를 딱 샀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주차 잘 해놓은 차 옆에 이렇게 벅 긁어 놓으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 부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은 안 돼. 저는 승질 부려도 돼요. 늘어서. 이 흠이라는 것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이나 행동 따위에 나타나는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되는 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딘가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긁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뭐 어디 이렇게 깨진 거 보고 흉졌다고 이야기하지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는데 사람으로서 행해야지 될 그 범위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들을 볼 때 이제 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흠이 없는 상품이나 어떤 물건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새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차를 올려놨는데 새 차를 사가지고 와도 찾아보면 여기저기 흠이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받았을 때는 마음을 만족해야 되는데 막 뒤져보면 어딘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 것이라고 사오는 모든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흠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흠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페르시아, 요즘 이제 이란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이 카페트를 만드는 장인들은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한쪽 구석에다가 작은 흠집을 하나 일부러 짜서 이렇게 만들어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트를 만드는 이 장인들의 그 철학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 흠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또한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들이 목에 이제 구슬 목걸이들을 이렇게 걸기도 하고 뭐 팔에도 이렇게 걸고 뭐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그 구슬 목걸이 전체 중에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같이 이렇게 꿰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인디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흠없는 것이 없는데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번제, 이 레위기 1장 자체가 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흠없는 수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흠이 있는 우리가 볼 때도 흠이 있어 보이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갖다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흠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관점일까요? 뭘 것 같아요? 1번 사람의 관점, 2번 하나님의 관점, 3번 또 다른 제3의 관점. 네? 사람의 관점. 사람의 관점. 흠이 없다. 곽영 권사님 오늘 갑자기 얼굴에서 광이 확 나는데 대답을 잘해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본문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3절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밈. 어떻게 보면 타임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자음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해석에는 단어의 의미상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겉으로 보기 외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내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흠없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외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흠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에다가 더 무게를 두어서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에 가까운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3절에서 의도하고 있는 흠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도는 적어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나 또 그 내면적으로나 흠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는 내적인 면에다가 더 치중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지만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는 의미에서 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모두 해석해보고 그리고 원래적인 본문의 의미를 합당한 의미에 가까운 그런 해석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흠이라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 바람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대림질을 해요. 뭐에다가? 돈에다가 헌금하려고 물 뿌려가지고 돈이 새 돈이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없을 때는
가끔 이렇게 그냥 대림질 해가지고선 그냥 겉보기에라도 좀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데리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적으로라도 이것을 겉보기에 그래도 좀 깨끗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움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흠이 있는 것, 눈으로 보기에 정말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먹는 생수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종족에게 되어보라. 그가 너를 보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는 내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총독에게 그런 것을 줘봐라. 그 사람이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 실제로 제사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자기들은 좋은 것 다 챙겨놓고 그냥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다리를 저는 것 등등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에 언제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하나님 이제 얘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딱 나면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새끼가 2마리가 나왔는데 잘 자라다가 이제 집에서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왜? 송아지가 1마리 죽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농부가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군. 그게 그 상한 거를 바치는 어떤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흠에 해당이 될까요? 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외적인 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러는데 왜 가끔씩 얼굴 빨개지는 양들 있잖아요. 예? 얼굴 빨개지는 양들. 왜 빨개져요? 한 잔씩 하고 빨개져. 어떤 양은 코에서 연기도 나와. 담배? 용가리 같은 막 그런 양들도 있어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지 됩니다. 과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또 외형적인 흠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난지 8일이 지나지 않은 것 역시 성경에서는 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같이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사이클이 이제 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 자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라고 그럴 때 언제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송아지는 온전한 소가 아니고 그 양은 온전한 양이 아니고 아까 타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염소는 온전한 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이 지나지 않은 짐승은 제물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외형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피해서 흠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오면 레위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의미하는 그 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잠깐 생각했었던 이 탐임을 흠이 없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좀 전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했는데 또 완전한, 비난할 게 없는 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비난받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래서 이 완전하다, 비난할 게 없다, 흠이 없다, 정결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레위기 1장 3절에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뭔가 본질적인 무엇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것을 그 말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란 결국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누구를? 예배자 그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 예배자 그 자신. 아이고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죽어버렸네. 이런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자신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흠이 없는 것이 없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곧 흠이 없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흠이 없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사진 찾는데 애먹었어요.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에요. 여기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쫙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 선생님 사진이 쭉 그 밑에 몇 대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다 붙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인디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다가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올려놨었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이 엘리엇 선교사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생과부가 됐으니까요. 그러자 그 부인이 그 기자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주세요. 비극이라니.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긴 흠집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부분에선가 분명히 흠이 생겼지만, 그래서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흠이 없는 의도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겉에 있는 흠을 모두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는 조금 이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북스코틀랜드에 사냥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사냥을 즐기고 주말에 이렇게 파티를 열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소다수 병을 열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아주 보기 싫은 누런 반점이 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손님들은 그곳에 머무는 주말 내내 보기 싫은 그 누런 반점을 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크레파스와 목탄과 또 유화 물감으로 누런 반점을 고지에서 솟아나고 있는 갈색 바위로 덮어버리고 그 바위에 물거품을 튀기며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가장 진하게 흠집이 생긴 부분에는 뛰는 수사슴을 그려놓고 그 뒤에는 수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기 싫었던 누런 흠집들은 아주 아름다운 벽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탄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실제로
그 이제 벽에 어디요? 제천에도 벽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마을이 있잖아요. 문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인 걸 알 거예요. 이 그림이 있기 전에는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무슨 귀신 나올 듯한 그런 집이었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흠집투성이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흠집을 가지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흠집이나 꺼내기 힘든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내면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 땅에 아들을 내어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러나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예화집에서는 이 소년이 헌금함에 자기가 들어가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겨우 이 작은 한 소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척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이 소년만은 달랐어요. 그 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이 아프리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리빙스턴입니다. 작은 한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그 불꽃이 흑암으로 덮여있던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라고 해서 흠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뭐 엄마 속 한 번 안 썩혀 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자 해보면 곧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소, 양,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흠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흠이 많았지만 그 모든 흠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 목숨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